자,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전합니다. 우리는 사실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험이나 걱정이나 근심 같은 단어들보다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퇴직할 날, 그래서 이 삶이 이제 좀 쉼이 되는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신앙이 없는 자들이나 모두 다 쉼과 안심과 걱정 없는 때를 사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받고 성령 충만을 입은 그 순간 첫 번째 예수님에게 임한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영광이나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 앞에서 3가지 시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리에 서시기에 오신 주님께서 그의 사역의 첫 순간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첫 순간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 시험이 넘치고 근심이 넘치고 걱정이 넘치는 이 삶의 시험의 자리에 주님이 처음 서심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내심을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 세 번째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금식을 해본 분들은 알지만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금식한 후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하는 것이 머릿속에 막 떠오를 정도로 이 먹는 거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올라옵니다. 주님은 그 능력도 소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시험 앞에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첫 유혹을, 시험을 물리쳐 내십니다. 굶주림이, 배고픔이 쉬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제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주님에게 굳이 십자가의 길을,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고 나에게 절만한다면 아주 쉽게 내가 이 세계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쉬운 길을, 세상의 길을 선택하면 눈 한 번 감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나에게 절만하면 너에게 그 모든 결과물이 떨어질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겪고 넘어지는 유혹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심령, 그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위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어떤 면에서 시험의 장소들의 이동은 실제로 이동했을 수도 있고 혹은 환상 속에 지금 이 시험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실제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 그의 백성들을 위험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그 내용을 이용하면서 뛰어내리면 그가 천사를 통하여 너를 받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기록되지 않았냐?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시험, 어떤 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보다 굉장히 신앙적인 시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 한번 너가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런 시험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물 위를 걷겠다고 뛰어들었던 사람도 있고, 혹은 점프를 해서 어떤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시험,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시험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탄이 말하는 시험은 인위적으로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정도쯤은 나를 위해 해 주실 것이다. 물론 이런 시험들의 근거가 되는 사건들이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폭풍우 치는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이 공포에 쌓였을 때 주님이 그 호수 위를 걸어오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귀신인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그 호수 위에 걷고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걷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의 은혜로 호수 위를 몇 발짝 걷습니다. 하지만 곧 눈에 보이는 폭풍우와 바다를 보고 그 물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다면 베드로가 실패한 그곳에서 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많은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지만 성공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에 나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될 것이다 라고 부르짖고 이렇게 일을 행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무모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오늘날이라면 잘 하지 않지만 몇백 년 전 사람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믿고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실패해 버렸습니다. 훨씬 많은 경우 오늘날은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의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걸 주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 이런 거죠.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큰 교회를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고 그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무모할 정도로 이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해 나갑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교인이 줄면서 그렇게 믿음의 시험을 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 지금은 교회 건물을 넘겨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는 믿음의 도전이었고 그 결과가 있는 것 같아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때로는 지나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험에는 더 절실한 것도 많습니다. 더 절실한 것.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기의 상황도 많습니다.
정말 절실해서 하나님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의 상황 속에서. 저도 인생 속에 그런 기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저희가 캐나다 와서 제가 2002년에 왔는데 2년밖에 안 됐을 때 저희 아들이 4살이었는데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배탈인 줄 알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급하게 응급실을 갔을 때는 이미 터졌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되어서 지금 장성한 아들이 되었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자굴이나 풀무불에서 던져졌지만 구함을 받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응답이,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낙담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기의 상황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탄이 인용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위기에서 구해주지 않는가?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낙담되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몇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생각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데려가는 장소,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거룩한 성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하시는 장소,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탄도 오늘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잘 응답하실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이죠. 거룩한 곳. 교회에서는 어디가 제일 거룩합니까? 사람들은 집보다는 그래도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또 대학 때 생각해보면 지하 기도실에 가면 방석을 깔고 제일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 앞이 더 거룩하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잘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강대상 아래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목사님들도 거기서 더 기도를 잘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죠.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간절해지고 우리가 마치 더 거룩하게 느끼는 어떤 장소와 분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사탄은 이 장소를 오늘 이용하고 있지만 사실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험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시험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답변에 나옵니다. 주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때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간절히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데 왜 주님은 이 답변을 주시고 계신 것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의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 우리가 흔히 마사 또는 무리바 물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마사와 무리바의 물 사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사건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라는 뜻은 시험했다라는 것이고 무리바라는 것은 다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말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불평을 한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지금 마사와 이 무리바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10가지 기적을 통해 출애굽을 했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또 목이 마르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이미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비록 그 응답이 멀어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고 더 클 수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며 그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계시다면 왜 응답하지 않느냐?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목마름, 이 세상의 문제에 그들의 모든 마음이 시선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 정말로 저 하나님이 나에게 줄까? 안 줄까?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나를 시험하고 나와 다투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 원하기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들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게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더 고통 속에 놓아두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시험에 이 마지막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험, 그것은 주님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 대신 쉬운 길,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욕망 때문에, 목표를 얻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신앙인들 가운데 많이 있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공통점은 둘 다 불신앙이 그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날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은 마치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면 그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내 말에 따른 정직하고 의로운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며 돈을 얻고 성공하는 길을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가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안식일 날은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들 주변에 널려있는 그들이 추방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 바알을 섬기고 음란하게 섬기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이는 것이죠. 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다가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머리 좋고 속이는 자가 이기는 방식으로 살다가 안식일날 돌아와 예배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말아라. 너희들의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다. 손에 세상의 피를 묻히고 와서 나에게 나오는 것 내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내내 말씀하셨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의 명령은 결국 신앙의 이중성을, 혼합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 날은 열심히 예배하지만 주중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쾌락을 쫓아서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방식을 질책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은 열심히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주중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그것은 두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지금도 내 옆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시험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이 주님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우리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계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될까? 세 번째 시험은 그와는 좀 다르죠. 훨씬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주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첫 번째 시험처럼 배고프고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기 위한 육신의 욕망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없으면 힘들죠. 두 번째 시험처럼 쉬운 길을,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 번째 시험처럼 하나님을 손에 잡고 내 요구하는 것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치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람들이 무당집에 달려가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내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무속신앙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시험이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시험의 모습이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신앙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것을 물리쳐 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선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들이 다 응답된다면 이 세상에는 순교자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길을 기뻐했을까요? 아니, 죽음의 순간 앞에서 그들은 고민하고 주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순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발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비켜가도록 힘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때로 두렵고 세상의 시험 앞에도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때로는 하나님 제발 이 순간을 피해가게 달라고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지만 저희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의 길을 통하여 세상은 놀라고 변화되고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곳곳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세상에 시험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들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기쁨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많은 시험을 물리쳐 이겨내심을 통하여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그 시험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나에게 속한 것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소망의 사람들, 참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